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솔직한 구약책 리뷰 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구약 성경의 신화와 실제라는 책입니다. 2023년도에 가문사에서 발행한 책이고요. 저자가 워낙 유명합니다. 정경 비평을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학자인 브레바드 차일즈의 책입니다. 번역본의 이 표지에도 써 있지만 이 책은 2판을 번역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원서 책인데요. 이 책의 초판, 그러니까 1957년 판요. 이 차일즈가 박사 논문 쓴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다듬어서 나온 게 이제 초판이고요. 물론 이 판도 그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좀 더 많은 이제 문헌들을 추가하고 보충해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년도에 이제 나왔고요. 하지만 이 차일즈가 서문에서 밝히다시피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원래 주요 논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 서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판과 이제 2판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지만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2판이 나온 시점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오늘날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구약 성경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헌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연구가 이제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런 연구를 할 때마다 연구사로서 거의 자주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차일즈의 구약 성경의 신화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됐어도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이제 번역의 제목과 원서의 제목을 비교해봐도 거의 직역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번역을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또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화와 실제라는 것을 다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초판 서문과 2판 서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번역할 때도 그렇고 이제 원서로서도 그렇지만 2판, 3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제 개정판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서문을 조금 더 다시 씁니다. 이제 여기 원서에도 그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술지가 아닌 학술지도 그렇겠지만 이제 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약어표가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어표를 좀 보셔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 또는 이제 책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이 책에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걸 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1, 2장은 왼쪽에 놓고요. 이제 3, 4, 5장은 이제 오른쪽에 놨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1장과 2장은 결국 3, 4, 5장을 말하고 싶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목도 그렇죠. 신화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1장이고요. 2장은 실제에 대한 이해로서의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이 이제 구약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화와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5장 가서 신화의 신학적인 문제 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을 5장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 너구리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서론 또는 서문을 보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서문에 차일즈 저자의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신화에 대한 정의 및 실제에 대한 이해 안에서 신화의 기능을 확인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 연구는요. 이어서 저는 구약의 실제에 대한 개념과 신화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결론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화 그리고 실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장에서는요. 신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신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저자는 말하기를 자기는 성서학에서 사용하는 신화 그 정의를 내려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아니면 뭐 선택적으로 아니면 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신화의 정의를 내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화를 넓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지 또 좁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지 그 정의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원시 종교에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 그 종교에서 신화와 그리고 제의, 신화의 제의와 관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의는 결국 신화와 관련이 이제 밀접하게 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에게는 관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또 이 신화의 제의와 관습이 또 제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화, 제의, 관습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2장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장을 잘 이해해야 이제 3장부터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구약 성서의 내용이 동화되었다면, 자 이게 이미 가정이지만 이미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용을 설명해 나갑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와 구약 성서의 내용이 뭔가 이제 비슷한 점이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인데 분명 구약 성서인데 여기에 원시 종교 고대 근동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보인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구약 성서는 그 신화적인 내용을 그대로 두었는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서는요. 신화라는 곳에서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정리하면서 그 정의를 좀 내려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약이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재해석을 했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루었는지 이제 내용이 4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탈신화화예요. 이 신화에 나타난. 자, 그럼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째서 탈신화화가 됐는지에 대한 신학적 문제가 이제 궁켈에 언급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자기 이걸 좀 극복해 보겠다. 그리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내용 요약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만약에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아마 책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 이게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선 이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차일즈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좀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에서 중요한 건 신화, 그 다음에 제의, 그리고 실제,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이제 구약성서 안에서 일어난 이제 이런 틀 안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 이제 아쉬움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독자 한 명의 독자로서 저의 아쉬움이지 이건 다른 분들에겐 이미 충분히 해결된 해소된 아니면 이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처럼 이렇게 학위 논문에서 발전시킨 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도 용어와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만한 이제 이런 뭔가 그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선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글 써놓고 옆에 히브리어 좀 써놨는데 이 히브리어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어야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서학에서 다루는 신화만을 정의 내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다루겠구나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뭔가 성서학에서 다루는 신화가 도대체 뭐지? 어떤 정의라고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와 비슷한 이제 아쉬움인데 조금 더 이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이게 신화라고 하는 성서학에서 다루는 신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뭔가 일어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신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 충돌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이 저자의 의견에 따라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쉬운 말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보든 어떤 뭐 논문을 보든
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충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충돌 지점이 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엔 약간 계시의 문제가 좀 충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좀 저자가 예상하고 설명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그걸 또 다루다 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요 논지를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자가 이제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딱 말하고 싶어하는 바만 말해야 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니면 이제 저자 입장에선 이게 충돌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장점이 있죠. 자, 이 책의 장점 뭐냐면요. 고대 근동의 신화와 구약 성서의 관련성 문제. 이런 책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들에서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창세기. 창세기는 뭐 굉장하고요. 그 외에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여러 내용들 중에 이게 신화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활용했던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그럼 구약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게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들이 구약 성경에 남아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저자가 나름 제시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와 구약 성서의 연관성, 이 관련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이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이 책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천하는 독자들은 고대 근동 신화와 구약 성경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또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그것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맥락 속에서 어떤 현상이나 실제와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방식이 되게 일반적이었다면 성경에 표현된 방식들은 그들과 좀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잘 보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 만약에 이와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추천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선지식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일즈의 책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이 책은 꽤 유용한 그리고 꽤 좋은 읽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너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제 제가 느낀 여러 생각들을 이제 나눈 거고, 저와는 다른 또 장점이나 아니면 아쉬운 점들이나 이런 거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댓글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또 함께 서로 보고 배우면서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너구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